시편 65절입니다. (65절로부터) (7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니이다.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71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제가 간지 딱 한 달 만이죠. 한 달 만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자 필반이라. 그렇게 떠나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오고 또 만나게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간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교회를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왔기를 참 다행이지. 네. 제 뜻은 아니고 총회에서 그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 수요일 설교만 안 해도 막 마음이 너무 평온한 것 같아요. 우리 전사님들 너무너무 고생하시고 애쓰시는 거 압니다. 저는 그 덕에 안산에서 계속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예, 듣는 게 참 너무 이게 쉬워 보이도 참 이게 어려워 이게요. 이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도 참 제가 참 잘 들었습니다. 성도들하고. 아삽의 고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삽의 고뇌.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전장에서 싸우고 고향 오브라에다가 자기 금 에봇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먼 시간이 지나서 자기 아들 70명 그 중에 한 명만 빼고 69명이 한 반석에서 전멸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아들 7에 딸 3, 한날 한시 동시에 다 죽어버린다고 그때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삽의 고뇌에서 아삽은 찬양대장이었다고 했죠. 예. 그래서 아삽의 아들은 4명이었고 그 4명이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삽과 친척에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헤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었죠. 헤만의 자식은 14명, 여두둔의 자식은 4명. 전부 다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는 자였고 나팔을 불고 가장 앞서서 그렇게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아삽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황을 다 지켜봤을 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헤만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88편에 나오는데 1절부터 이제 그렇게 나와요.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자식들이 다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귀한 가정들이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그 아삽의 이 헤만의 그 삶은 그 간정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그런 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 자기 영혼을 곤란케 하고 생명은 음부에 가깝게 하고 살육을 당해서 누운 자 같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엄침한 골짜기에 가두시고 나를 짓눌러 버리시는 사실은 말로 그렇게 표현했지 실제 그 상황이 어떨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한 고생을 받아 먼 소망까지 끊어졌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했다는 것은 나 이제 곧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한 고생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압력적인 거잖아요. 외부적인 건데 예.
나 이제 죽었다. 이제 죽을 것 같다. 내 몸이 이제는 막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해만의 삶도 그 감정도 진짜 자기는 완전 절망의 상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락의 상태로 다 떨어지는 그 상황을 시편 88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주일 설교도 같이 이어서 들으면서 참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난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죠? 슬픈 가운데 있는 성도는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그런 고난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고난들을 작고 큰 것들을 겪으면서 함께 지내왔던 성도들의 그런 삶을 돌아보고 나를 이렇게 조명해 보니까 그 이어서 바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 고난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런 고난들은 그런 어떤 기복사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공로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걸로는 절대 이해가 불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살았는데 내 자식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잘 나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의 어떤 일들도 맡아서 직무를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왜, 내 가정에 왜, 내 자녀에게 이 형편의 삶들이 저는 거기서 이 고난이 물질적인 고난도 있어요. 병마의 고난도 있고 이 관계의 고난도 있고 고난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단지 어떤 외부적인 어떤 병마의 고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많은 수많은 다양다채한 어떤 다채로운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했을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더 아프고 힘든 일이 생기는 걸까? 이 말이에요. 예. 믿기 전보다 오히려 믿고 난 후회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기분 탓인가?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오히려 있잖아요. 덜 힘든 것 같아요. 사실은. 어쩌면 안 힘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고 나면 기분 탓이 아니에요. 진짜 더 힘든 일이에요. 예. 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더 마음에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일들이 이 앞서서 찬양대회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것과 같이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작고 큰 풍랑의 흔적들이 계속 우리 마음에 밀고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했는지.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삶 이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어떤 고난이 우연히 저절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절로 우연히 뭔가 고난이 발생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것이다. 계획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첫째, 둘째, 셋째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뭘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말씀만 우리가 묵상해도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성도의 생명은요. 성도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확장되고 성숙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1년을 살고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고난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확장되고 다듬어지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아니면은요 저절로 어떤 일들이 성숙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5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오직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죄송합니다. 여기서 성경을 보다가 그냥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과실을 안 맺는 거는 물어보나 마나요. 이를 제해 버리신다. 이거는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거기에 있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이게 조건이에요. 자, 조건입니다.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게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과정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것을 분석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조건과 이유와 과정을 주시는 거죠. 이게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한다라는 말이 뭘 닦아서 깨끗게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끗게 한다는 말은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가 있어요. 근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이를 깨끗게 한다는 건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주변의 것들을 가지치게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것을 가지치게 한다. 잘라내고 베어내고 상처를 내어서 계획에 집중해서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과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적과? 예.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생기면은 적과를 해주는 겁니다. 이 적출을 해내는 거예요. 뭐를요? 사과 열매를 적출을 해내는 거예요. 한 가지에 이 꽃봉오리가 너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사과가 많이 막 이렇게 포도처럼 몽글몽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농부가 봐가지고 이 열매를 다 떼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적과라 그래요. 예. 적과를 하지 않으면은요,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맺혀요. 양분들을 그리로 다 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생리적인 자연 낙과가 생기는 겁니다. 영양분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농부는 그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봐가지고 시원찮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그냥 다 떼내버리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요. 그걸 적과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적과를 해주지 않으면은요, 꽃도 무성이 많이 피고, 열매도 막 자잘자잘한 게 무성이 많이 피어서 햇빛과 통풍이 안 되니까 병충해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그 적과를 해주듯이,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예,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요, 굉장히 계획적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더 많은 열매를 그 사람을 통해서 결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적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적과를 한다. 적출을 해내는 것처럼 계속 가지질을 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내 삶이나 여러분의 삶의 형편들을 계속 가지치기를 해나간다는 겁니다. 다듬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의 삶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고 고난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고 우리에게 더 성숙해진다. 자, 두 번째 히브리서 이야기는요. 10절이 잘 봐봐요. 이 참 재밌는 구절이에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또 우리 육체에 뭐라고요? 우리를 어째요? 다시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뭐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요. 그 사람 바로 구절에 있는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저를 보세요. 예.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보통 자녀들이 잘못하면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손찌검을 해요. 매질을 한단 말입니다. 잘못해서 안 해서 애가 그걸 막 맞으면서 참고 이래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더 그러죠. 그럼 엄마는 거기서 가만히 있어야 하면 더 때려요. 부모들은요. 보통 더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에는 교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막 이러니까 더 매질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막 하면 애가 막 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막 더 애한테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인 거죠, 사실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아버지는요, 내 뜻대로 자기 자녀를 징계를 해야 합니다. 뭐? 너무 막 뭐라 그랬어?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징계를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징계하는데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까? 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저 징계가 꼭 뭐 죄를 저질러서 받는 벌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받는 고난도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징계를 주시고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의 막 감정에 못 이겨갖고 뭐 네가 뭐라 그랬어 나한테 너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해? 내가 너 그래서 때릴 거야 너 이래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고 고난을 준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이것이에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여기에 당시가 나와요. 당시, before. 그럼 다음에 뒤에 또 뭐가 나와요? 예? 예. 후에는 after.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살아가는데 모든 성도들의 고난의 시간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예. 고난의 시간표가.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before, 당시, 현재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보이는 것이죠, 지금 내가요. 계속 살아오면서 날마다 보이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속 봤던 것들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후에는요, after죠. 이거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가 언제라고 알려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고난의 시간표들은 내가 지금까지 지나와서 옆으로 이렇게 비켜보면 다 보여요, 이게요. 근데 바로 앞에 것만 보면은 모든 고난의 시간표가 안 보이죠.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은 고난의 시간표가 계속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난의 시간표, 야곱이 살아왔던 고난의 시간표, 욥이 살아왔던 그런 고난의 시간표들, 그 시간표들을 한번 봐보세요. 내 거는 볼 수 없지만 지나간 많은 선진들의 시간표들을 보면요. 한없이 계속 그 끝이 애프터 그 끝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표가 있긴 한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고 이 고난의 시간표를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된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참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후에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연달한 자가 뭔 말입니까? 연달한 자가
나도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단? 이런 뜻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어. 이번에 설교를 하면서 연달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계속 이어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연달하다는 말은요. 계속 이어진 사람, 연달한 자, 계속 이어진 사람. 또 다른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계보에서 계속 이어진 사람, 그 사람을 연달한 자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 사람, 그 사람에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니까 인내로 인해서 끝까지 그 계보에서 그 하나님 라인에서 그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지지 않고 이어진 그 사람만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 예.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징계를 합니다. 자, 당시에는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는요. 그 후가 누군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인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표를 해석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 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는 자 말입니다. 버티고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만, 그 하나님의 계보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고난의 물결에 휙 하고 휩쓸려 가지 않는 그 사람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것이 그렇게만 된다면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생명이 말씀이 교제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다듬어지고 확장하며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뭐라고요? 예,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프라미스, 약속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근데 그 소망이 대단한 거죠. 절대적으로 어떤 역경과 고난과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부끄럽다고 여기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바로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쨌다고요? 그렇게 인내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부끄럽거나 낭망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건대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고난은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젖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채찍질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고난은 그분의 성품과 내적인 형상 그것을 닮아가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과정이라고 여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 있잖아요. 제가 받는 고난들,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해도 실패하고 해석하려고 해도 어째요?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해와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 아까 제가 말했던 신앙 공로주의나 기복사상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 해석이 안 되죠. 내게 왜? 내 가정에 왜?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런 삶들을 하나님 조금이라도 생각해 준다면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절대로 불가한 내용입니다. 예.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런 일들을 가지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야기를 또 드려볼게요. 고난은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또한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그런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하나 보겠습니다.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 너희 뭐의 시련이라고 돼 있어요? 예.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의 1번이 믿음은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난을 왜 허락했을까? 예.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작든 여러 가지든 이것은 고난일까 아닐까? 무조건 다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여러 일들이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막 불로 연단해도 막 없어질 그 금보다 더 엄청나게 귀한 거 알아? 그래서 그 믿음의 시련이 그만큼 귀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덩이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금이라고 칩시다. 이 금, 예. 이 금,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금덩이지만은 이 금조차도 그 순수성은요, 뭘로 시험을 해요? 불로 시험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금처럼 생겨도 금과 같아도 99.9%라고 여기에 낙인이 찍혔어도 그 금의 순수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불. 그래서 방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이요. 이 금처럼 생긴 이 금이라 할지라도 그 순수성은 불로 시험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주는 이 시련의 목적,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난의 목적은 저 사라질 금보다 더 값어치가 있고 훨씬 더 귀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수성을 드러내게 한다는 겁니다. 류용근 형제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고자 한다면요, 하나님이 형제에게 불을 갖다 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갖다 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누구라? 예. 봉철 형제? 그 믿음의 순수성을 하나님이 시험하려면요, 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불을 갖다 대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오한수 형제? 누구입니까? 정말 다. 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나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한 일 앞에 있는 것만 향해서 쫓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순수성은요, 그 누구도 불이 아니고서는요, 믿음의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고난이 아니고서는요, 그 순수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안산에서 설교를 자주 하니까 목사님처럼 시리즈 설교를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이게요.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참 그것도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제 시리즈를 설교를 했던 적이 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예, 믿음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 설교를 계속 했는데, 믿음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막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잘 보시면은요. 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 이 모든 관련된 모든 믿음은 내가 막 작정하고 내가 막 마음 먹고 막 내가 결심한다고 믿음이 내 마음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여기에 없었던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믿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니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주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 자체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예, 뒤에 가서 이제 히브리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믿음을 주시지만 그 믿음은 단지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삶의 반응과 인내로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못 견디고 다 떠나가 버리고 여전히 다른 데로 벗어나 버리면은요. 예. 그래서 그 믿음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반응이다. 예. 인내의 결정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그 순수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내게 왜 고난이 오는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수성을 하나님 내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답하십시오. 엘리 제사장이 왔을 때 엘리가 엉뚱한 소리 하다가 나중에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주님 내게 시련을 왜 주시는 겁니까? 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순수성, 그 믿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나 불을 통해서 이 믿음을 재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불순물들을 우리 속에서 다 태워내고 우리의 자아들을 태워내고 불신앙도 다 태워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로지 정결한 마음, 하나된 마음 그것만 계속 이끌어내려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또 제 개인의 신앙에 그런 고난들을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만드는 그런 훈련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서 9절입니다. 1장 9절.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도 바울의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곧 죽을 것 같은 이 편지를 날리면서까지 단 하나 하고 싶었던 말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신 목적을 하나 찾는다면 나의 순수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는 지혜, 경험, 또 계획,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런 관계를 참 많이 의지합니다. 내 삶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때, 트러블이나 어떤 막 슬픈 일이나 막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많이 또 의지하고 삽니다. 하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다 고난들 겪고 계시죠?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혜, 경험,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할지라도 하나님 모든 우리의 의지를 말씀 안에 굴복시켜서 꿀 엎드려서 바로 복종시키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예, 고난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형편들, 계획, 의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고난은 그런 것도 아니랄지라도 바로 그냥 딱 쳐갖고 무릎을 딱 부러뜨려서 하나님 딱 이렇게 만들어버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그렇게 기도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많은 간증들을 했죠. 자기 병마에 대한 이 안구 질환에 대한 어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노코멘트 했어요. 그것은 네게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 때도 지금 죽어가면서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편지 보낼 때도 그 얘기했지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여기서 죽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아니야.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이렇게 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난받을 때에도 하나님 즉각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아니면요, 지금까지 노코멘트 하시던가요? 하나님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침묵하고 외면한 것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막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요, 이 분별이 약해져서 막 이것저것 다 붙잡는단 말입니다. 혈류증을 앓는 이자처럼 말이죠. 이 사람의 이론도 잡고 저 사람의 이론도 잡고 저 방법도 잡고 막 이야기도 듣고 막 하지만은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은요, 성경 그대로 인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고난 중에 자기 계획과 사람들의 소리와 자기 방향이 있을 때 가장 어렵지 않던가요? 제일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이 말도 맞다, 이 말도 맞기도 하고, 저 말도 맞기도 하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성경의 신구약을 보면 그럴 때가 제일 힘들어. 그 제일 쉬울 때가 언제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자기가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을 때가, 예. 고난이 쟤 때문에 생긴 겁니까? 고난이 자매님 때문에 저한테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고난의 주체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일어나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의도하신 손길과 계획과 이 모든 가지치기를 주님이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손 놓고 인내하는 것뿐입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딱 하나 찾는다면요, 그것은 인내밖에 없어요. 혹시 다른 방법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방법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난은 그렇게 인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표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유명한 말이에요. 어떤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고난은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이 믿음이 더 강해졌어.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그 고난의 시간표에 옆에서 보면 고난의 시간들이 있어요. 나는 이 고난 비포 애프터가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많은 고난들이 끼어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믿음이 더 높아졌고 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더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표 중에 어떤 고난이 삭제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고난은 계속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 거란 말입니다. 왜가 아니라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왜 어떻게 주셨는지 하나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그 고난을 줬는지 왜가 아닙니다. 왜라고 하면 절대로 안 풀리는 거죠. 아까 말했던 기복사상이고 신앙 공로주의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예. 그 애프터는 이야기해 준 적이 없어요.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삭제되거나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고난이 빠지거나 순서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또 언제 올라온지 모르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막 고난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런 막 응답이 귀로 들리던가요? 내 믿음의 확신이 막 서는 거죠. 네.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당하고 있을 때에 그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죠. 이게 사랑이라고? 이딴 게 사랑이라고? 이래도 괴롭고 눈물 나고 슬프고 힘들고 조마조마하고 저보다 앞선 더 많은 고난들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을 볼 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까지 그게 고난이라고 이야기,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겪고 계시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이딴 게 고난이야? 이게 사랑이라고? 고통스럽고 눈물만 나고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방식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장로님 사랑해요, 제가. 이게 제 사랑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이해하겠습니까? 단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가위질을 하고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애프터가 오기까지요. 비포 애프터가 오기까지. 예. 네 다음에 이런 고난이 있을 거고 이런 고난이 있을 거고 이런 고난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왜? 인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침묵해요. 그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눈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믿음의 눈이 뜨여주기를 바라지 왜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예, 신앙 공로주의를 갖다 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손길. 예. 손길은 의도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 드린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된 성도들은 합력하여 뭘 이룬다 그랬어요?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선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로마서 8장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 아들의 뭐라고요?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누구의 형상을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골로새서 3장에서는요, 너희가 지식에까지 그에게 자라간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령에. 예. 하나님이 의도하신 손길이다 이 말이요. 침묵이 아니라 계획적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의도함이다 이 말이요. 그 의도함은 바로 선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선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구약 안에서 가장 올바른 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 교제가 그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그 만들어져 가는 것은 유일한 고난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도하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구약에도 이 선이라는 말이 있다고요. 그 말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 말을 뭐라고요? 토브. 토브라는 뜻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뭐라고요? 좋았.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예, 토브. 이렇게 빚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첫째 이름을 기온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빚진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그때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주방에 계시는 장금이 자매님도 지금 요리하고 계시잖아요. 자매야 이거 맛이 안 나는데 어떡해? 오 진짜 그렇네? 자매님 그렇잖아. 그거 뭐야 그거. 뭐예요? 예, 소고기 다시다 좀 넣어. 이러면은 소고기 다시다를 한두 숟갈 딱 넣으면은 간 좀 봐. 맛이 어떤가? 어떤 맛이야? 예? 딱 한 숟갈 떠 먹으면 어떤 맛이에요? 바로 이 맛이야. 됐어. 예. 오늘 그래서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 죽었던 맛도 미원 하나, 라면 스프 하나 넣으면은요. 그 의도한 사람의 맛이 나옵니다. 바로 이 맛이야 이거죠. 그게 바로 토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좋았어. 바로 이거야. 예. 여러분이 모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토브.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 토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막 부셔버리는 거야. 예. 부셔버려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농로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농로가 뭔 말이에요? 토기장이 집에 갔는데 그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때려 부셔갖고 막 갈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모양대로 해가지고, 토브. 바로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것을 비유로 써요. 이 농로가 뭐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연달한 자는 연단이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자, 계보에서 떨어지지 않고 연속되는 자, 그게 연달한 자입니다. 여기서 농로라고 하는 것은 영광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부셔 들어가고 가라면 뭐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무리 금이라 할지라도 그 금의 순수성은 불을 갖다 대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는 가지치기하고 막 부셔버리고 막 갈아버려. 그런다 새로 만들어져요? 아닙니다. 물에서 넣어갖고 비빌 수는 있어요. 근데 불로 구워야지. 그래서 농로로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용광로에 잡아놓고 불을 해가지고 바짝 구워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불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요. 바로 이 마지막 절정체 토브 좋았더라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의도하신 손길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요. 예. 의도함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 세 번째는
고난 속에 우리가 인내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성도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심령이 온전해진다. 자, 야고보서 하나 볼게요. 고난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봐라 이 말이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뭐라고요? 삼으라 이 말이요. 본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고난 받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지를 잘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난을 통과했는지, 그 앞서 모든 선진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고 통과했는지, 인내했는지를 잘 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유일한 정답이다. 예. 그 본을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자,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쩐다고요? 예, 인내하면 복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신 결말이 뭡니까? 그 자녀들 원본은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 또 변화 주셨죠. 그 자식들을요. 결말이 뭐예요? 주신 결말이요. 주는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주는 왜? 이게 아닙니다. 주신 결말은 주는 여전히 나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이 결말입니다. 예. 어떤 고난이 죽음이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요. 인내하고 통과한 이후에는요. 그 주신 결말이 뭐예요? 그 앞선 모든 사도들이나 선진들의 결말이 주는 신실하십니다. 주는 우리에 대해서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예. 주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변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하는 내가 변하는 것이지.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결말인 것 같아요. 결국은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더 온전하게 더 붙들어 내시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자,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받게 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심령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련이 가다 주는 결말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털을, 심령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일양 미쁘신 그 신실함을 나타내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각자에게 하나님이 가지시는 고난의 시간표일 텐데 그 고난의 시간표가 언제 끝날는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표를 믿고 기다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 이게 끝나면은요, 다음 고난이 또 옵니다. 그 고난이 끝나면은요. 그래도 계속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한평생 남은 생애인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고난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를 향한 유익을 위한 아버지의 계획과 사랑이지 자기 뜻대로 아들을 때리는 그런 아버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당시에는요 슬퍼 보여요. 그러나 후에는요, 예.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왜 고난을 받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열심히 사는데 왜 고난을 받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징계받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는 일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인내하자고 위로해야 됩니다. 손을 잡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뒤쳐지고 먼저 올라온 사람들이 막 그 사람 올라오면 막 박수 쳐주고 이러잖아요. 그거 봐라, 내가 아까 그거 가지 말았는데 그쪽으로 가갖고 니 그래서 꼴등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보통 보면요, 함께 달리겠다 뒤처지는 사람, 먼저 간 사람들이 막 응원해주고 막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말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손을 잡아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반에 징계받을 줄 알았잖아요, 저거. 저 맨날 저러다가 저 말하다가 그게 아니라, 예. 하나님이 그 역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 보면은 유속이 빠른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자루에다가 무거운 30-40kg 되는 그 돌을 어깨에 매야지만이 그리로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강을 반드시 건너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요. 그 무거운 돌이 아니면 유속에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세상 유속은요, 하다가 오늘 보이는데 다음 주에 안 보여. 어떤 성도가. 세상 유속은 그만큼 빠릅니다. 휙 하고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길을 잘 알기 때문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고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어깨에 무거운 돌을 얹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물길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은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고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은요, 실상 우리가 그 고난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계속 인내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내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 알죠? 시드기야 왕이 앞선 선진들에 따라서 막 우상을 섬기고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시드기야에 보고 너는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 백성들도 잡혀갈 것이다. 잡혀가서 그리로 가서 고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다. 시드기야가 자기는 잡혀가기 싫었던 겁니다. 잡혀가게 되면 자기 조카도 거기서 보고 너무 얼척이 없는 거죠, 사실은요.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싫은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나를 분명히 왕으로 세웠잖아요. 예,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잡혀가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자꾸 이해하려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 비참하게 살게 될 것을, 고난이라는 것을 이 시드기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추격하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얘기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예. 이것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미래에 희망을 주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거나 지금 고난 안 당하고 그 챕터가 그 뒤에 고난이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생각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한 그 생각을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평안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의 생명을 주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여 바벨론으로 내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드기야가 그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올 때는 우왕좌왕합니다.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이 사람의 말도 듣고 이것도 막 들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요. 결국은 그게 답이 아니에요. 시드기야는 결국은요. 방법을 모색해내죠. 예, 그 성 안에서 모색해가지고 결국은요. 야밤에 군사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이 군인들이 쫓아가서 그를 잡아서 자식들은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리고, 예, 이 시드기야는 누나를 다 빼가지고 바벨론 데려가고 감옥에 갇혀서 죽는 그날까지 바벨론 감옥에다가 지하 감옥에다 가둬놨습니다. 우리 시온의 강변에 앉아서 몸을 씻고 시온을 향해서 그리워하고 울었다는 내용은 바로 그 뒤에를 이야기합니다. before, after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after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아직요. 계속 바벨론에 살 때의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러면서 인내하고 형제 자매 좀 힘들어도 좀 참자. 이제 고토로 돌아갈 거야. 우리가 시온으로 곧 돌아갈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 그런데 시드기야는 그것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요,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고난을 외면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답도 없습니다. 오직 그 답은 성경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을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 믿음 안에서요. 나는 고난이 이것이라고 깨달았다. 이렇게 고난은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고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이거예요. 자, 고난은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인내로. 그 오랜 혹독한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지 깨닫거나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예, 인내하고 통과하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제가 한 말입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요. 고난, 고통, 죽음을 면제받는다 못 받는다? 면제받지 못합니다. 고난은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인내로 통과하는 것뿐입니다. 예. 지금도 통과하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저같이 연약한 인생이 받는 고난에 본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앞선 그런 믿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볼 때마다 아프지 않고 통과하는 다른 비법은 없어요. 다만 인내로 끝까지 통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후의 명곡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불후의 명곡이에요. 진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뭐 잃었어요?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한량없이 많아서 셀 수 없고 종이에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안 사랑한다고요?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지치를 하시지만은요, 나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 유속이 빠른 강을 건너게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네가 금같이 보이긴 하나 너의 순수성을 내가 불러 시험하는 것뿐이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시련을 주는 것은 네가 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한 나의 의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속에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은 토브, 나의 의도한 손길이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외면하지 말라. 고난 받는 것을 유익으로 여기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 하나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저쪽 뒤에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의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믿음의 제조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 자체가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실체다 말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만드시는 분이지 내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주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죠. 왜 그분을 바라봐야만 하는 건지를 다시 읽을게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믿음의 이 고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낭망치, 그 고난 때문에, 그 시련과 아픔 때문에 피곤하여 낭망치,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뭐라고요? 그분이 어떻게 참았는지를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완전한 인내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내의 절정이고 부활은 그 열매의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 고난도 주십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도 주셔요. 근데 고난이 너무 세게 들어갈 때는요, 막 정신이 막 혼미해가지고 그 고난의 그 통로에서 못 빠져나올까봐 하나님이요. 김형제, 박영재 잘 봐. 추울 것 같아도 날 봐. 나를 보고 따라와. 내가 어떻게 그 고난과 인내로 그걸 통과했는지. 그래서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도 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그 고난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참으시고 인내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분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을 완전케 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내하고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그분이 갔던 그 길대로만 따라간다면요, 반드시 비포 애프터, 후에는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준다. 왜? 조건이 있죠. 연달한 자.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계속 그 계보에서 떨어지지 않는 자, 그 사람에게만 인내의 열매 우리에게 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고난이 있는 성도들, 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을 못하는 성도들 눈여겨 잘 보셔야 합니다. 실제 뭐 니는 니 살고 나는 나 살고, 뭐 니 물고 니 묻고 내 물고 내가 내 묻고, 이것도 좋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는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이 구제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많았어요. 디모데도 그렇게 구제의 역사를 많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없는가, 날마다 앞서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그랬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한 번 더 되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끝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인내의 등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 연달한 사람으로만 우리가 걸어간다면요, 의의 평강한 열매, 주님이 의대하신 토브, 이 좋았더라. 자매님이 볼 때 좋았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매님을 볼 때 좋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심령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점점점 닮아가고 만들어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그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답니다. 막 이렇게 절절절 흘러가잖아요. 내가 시내가요. 그 돌들을 싹 치워봐요. 물은 조용하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돌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우리 삶 가운데에 뭐가 없으면은요, 고난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도, 그렇죠? 우리가 무릎을 왜 꿇어야 하는 그 이유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돌들이, 그죠? 노래를, 시내를 찬양하듯이 우리에 있는 작은, 큰 그런 고난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주변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뭘 하지 마시고 손 잡아주시고, 저한테도 손 좀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흘러 뛰내려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오직 연달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